제목은 가족을 향한 책임과 하나님의 방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온세대 연합예배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홈리고 또 한 사람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불량한 자다, 그 행실이 참으로 불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11절 16절에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의 불량한 행실에 대해 성경은 한 줄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심히 크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어제보다 오늘 지은 죄가 더 크고 오늘 지은 죄가 내일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삶이 무한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죄들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봉헌을 하는데 그 제물을 하찮게 여기고 그 예배를 멸시하는 이런 행위들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자, 반면에 오늘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해마다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사무엘을 향해서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는데 해마다 올라가서 이 정도면 내 아들이 이렇게 컸을 거다, 그래도 거기 대략 봐서 옷을 맞춰서 올라갈 때마다 옷을 입혀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해요. 20절에 보니까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봤더니 한나가 참 예뻐요. 왜 예쁘냐? 불임의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약속을 지킨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선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고, 그리고 해마다 올라와서 옷을 예쁘게 새 옷을 입혀주면서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도 모르게 이 한나를 보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다른 후사도 주어서 너의 가정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한나의 가정 가운데 5명의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지적과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이 부분을 언급을 하느냐? 사람이 물리적으로 5명의 자녀를 더 낳으려면 최소한 대략 5년, 6년의 시간이 흘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30절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아니? 이미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불량한 자였어요. 그 행실이 나빴는데 이 5년과 6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개선되어지지 않고 더 악화되어지고 나빠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심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구체적인 죄가 오늘 22절부터 30절에 보면 크게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그까진 예배 드려서 뭐하냐고. 여러분, 예배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보이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예배를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홀하게 되어 있어요. 준비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죄였고, 두 번째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서 오겠습니까? 봉헌할 것을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해서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바칠 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이 봉헌물을 도둑질해 버렸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성도들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헌금을 했단 말입니다. 봉헌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도둑질한 겁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요, 도둑질을 했어요. 이것이 두 번째 죄였고, 마지막 세 번째 죄는 뭐냐?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은요, 성전을 향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 가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 가정이요, 대놓고 이 성전에서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깜짝 놀래다가 우리도 저렇게 범죄해도 되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앙의 양심이 여러분 실족하고 그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화평해야 되는데 싸움하고 치고받고 하면 누군가는 실족해서 그런 교회 안 가겠다. 다른 교회 가야겠다. 오히려 이 정도면 여러분 낫죠.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성도의 마음을 실족하게 만든 거예요. 이 세 가지 어마어마한 죄를 누가 지었느냐?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이 죄를 지은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책임을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임을 물으셨느냐? 왜 너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방치했느냐? 방관자로 살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엄하게 심하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23절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분명히 이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소문이 안 좋다. 그러면 안 된다. 분명히 무언가를 바르게 잡으려고 노력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뒤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엘리 제사장아, 너는 하나님의 감정이 중요하냐? 네 아들의 감정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찬해주고 여러분 격려해주고 이런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 우리 한번 잘해보자. 여러분 이런 말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꾸짖는 말이에요. 왜 꾸짖는 말이 여러분 어려운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기분을 상하게 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꾸짖고 책망했을 때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바로 잡아야겠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자녀가 기분이 확 상해버려요. 방문을 닫고 확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부모 마음도 안 좋죠. 자, 하나님이 오늘 엘리 제사장에게 이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타이르기는 타일렀어요. 꾸짖기는 꾸짖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요? 자녀의 기분이 상하지 않을 정도만. 그 정도 선에서 타이르고 꾸짖은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습게 알죠. 경각심을 못 갖죠. 마음에 여러분 충격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감정은 생각 안 해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네 자녀가 마음 상하는 것만,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느냐. 그래서 너 적절한 선에서 기분 상하지 않을 정도로만 꾸짖고 타이르고 돌려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을 안 듣죠. 충격을 안 받죠. 참 어려운 부분인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물리적으로 5년, 6년 동안 이 엘리 제사장이 방치하고 방관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죄는 더 심해졌어요. 한 가지 죄가 세 가지 죄로 또 확산되어지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죄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아버지에게 책임을 물으셨다는 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가족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서로에게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은 책임이 있어요. 무엇을 보면 잘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집에 가자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집 가자. 근데 집에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계세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인사해.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냥 내 집 가자, 내 엄마고 내 아빠다, 이게 맞죠.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잘못된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을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맞는 말이다라고 하고 쓰고 있습니다. 내 집이죠. 근데 우리 집에 가자.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인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도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를 않아요. 왜인지 아십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약속이요? 가족만큼은 서로를 향해서 책임이 있다. 가족만큼은 본성적으로 굳이 교육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육받아야지 양육합니까?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묵시적인 약속입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병들었어요. 그러면 자녀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당연히 부모를 봉양하고 섬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요, 교육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태어날 때부터 자라오면서 모든 사람들이요, 이거는 묵시적인 약속이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집이라고 하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하는데 아무런 여러분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고 연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은 책임을 요구하시느냐? 신앙의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기분이 상할까 봐, 또 자녀가 부모에게 권면할 때 부모님의 기분이 상할까 봐, 이 부분에 있어서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절하게 타이르고 권면하고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뀌는 것이 없고, 그러니 우리는 방치하고 방관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이런 생각하죠. 언젠간 바뀌겠지. 언젠간 깨닫겠지.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을 향한 첫 번째 책임은 무엇이냐? 경고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경고의 책임이 서로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겉면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못 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범죄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망하는 것 외에는요, 딱히 답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경고, 이 겉면의 책임을 다하지 않잖아요. 결국에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다라고 하는 건 그때 가서 내가 내 부모님을 지키고 싶어도, 내 자녀를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다. 이게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도 뭔가 돌이킬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우리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가족을 향한 첫 번째 책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경고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 겉면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 이거 방치하고 방관하다가는 결국에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집안은요, 다 망해요. 홈리와 비누아스는요, 졸지의 젊은 나이에 다 죽어버립니다. 왜요? 그 엘리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방치하고 방관했거든요. 그 자녀가 기분이 상하지 않을 정도만 타일렀거든요.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 책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두 번째 책임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은혜를 가르치고 나누는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육을 하지를 않았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7절을 읽고 우리 한번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셔서 너희 집은 은혜를 모른다 경고하셨습니다. 책임을 물었어요.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했을 때 그 집의 가문이 고통당하고 있고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져주신 은혜를 다 잊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 집안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특별히 너희 가정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웠다. 제사장의 가문과 일반 백성들의 가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땀을 흘리면서 육체의 노동을 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직업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봉헌했을 때 사람 보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것이지만 제사장의 가문에 이만큼 띄워줘라. 그래도 저들의 인생 가운데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줘라.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만들어서 먹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누구의 집을요? 엘리 제사장의 집을. 그 위로 올라가면 아론의 집을, 레위 지파의 집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 겁니까? 27절에는 은혜를 벌써 잊었다. 은혜를 벌써 잊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고 28절에는요. 너의 가정은 내가 특별히 생각해 주었는데 그 은혜를 가르치지도 않고 배반했다. 배신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엘리 제사장이 두 명의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모든 누리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왜 안 가르쳤을까요? 엘리 제사장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부르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본인 스스로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예배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 은혜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책망하셨어요. 또 하나는 본인이 그 은혜를 알았다 해도 그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가정 안에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고 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라고 가르쳐 줬어야 돼요.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가정을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양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저것 일용할 양식을 챙겨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때로는 저에게 직접 주실 때도 있고 집사람에게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딸에게 직접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정 가운데 한 가지 룰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식탁에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집에 있는 거니까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가족끼리 한 가지 암묵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먹기 전에 반드시 서로에게 물어보자. 먹는 거 누가 주신 줄은 알고는 우리가 먹자. 서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거다. 그러면 몰라요. 누가 줬는지요. 그럼 서로 물어봐요. 엄마, 아빠, 이거 혹시 누가 주셨어요? 아, 이거 어떤 권사님 주셨어. 과일이 있어요. 나 먹고 싶어요. 엄마, 아빠, 이거 누가 주셨어요? 예, 어떤 집사님이 주셨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신 분의 가정을 놓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의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 음식을 먹자. 철칙입니다. 때로는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주신 분의 기도 제목을 모를 때가 있죠.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또 묻습니다. 혹시 그 가정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 식탁에서.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가정을 놓고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철칙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냥 있는 거라고 해서 야, 내가 먹고 싶은 거다. 우리 집에 식탁에 있네. 그냥 먹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아요.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러면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도 매일같이 성도들이 이 헌물하고 또 하나님의 분깃을 띄워주니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모르고 당연한 건 줄 알아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더 손대고 더 훔치고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주신 거 당연하게 여기면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의 가정 정도가 되면 이건 뭐 우리 거 아니 우리가 쓸 수 있지. 그런 마음 안 가질까요?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의 가정인데 사람이 이렇게 변질된단 말입니다. 왜요?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을 명백하게 여러분 알지 못하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엘리 제사장의 가문처럼 변질될 수 있어요. 남의 가정의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않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가르쳐야 돼요. 예배 은혜다.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직분의 자리 은혜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도 은혜로 말미암아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를 모르고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우리 거 빼앗긴다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잘 기억을 하십시오. 가족은 분명히 서로에게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경고의 책임이 있습니다. 경고의 책임이 있어요. 권면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지방에 살고 있는 딸에게 아들에게 부모님이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방문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갑작스럽게 연락도 없이 왜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보니까 이미 자녀가 지방에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있어요. 지방에 보내놨더니 흥청망청 살고 있어요. 그 소식들이 들려와요. 전화 소리만 들으면 이 아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그 집으로 내려가야죠. 내려가서 어머니 아버지 왜 오셨습니까? 불편하더라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경고해 주려고. 너 경고해 주려고. 너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 경고해 주려고. 내가 바쁜 와중에도 왔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녀가 충격을 받고 깨우치는 거죠. 그저 와서 밥 잘 먹고 있냐? 사는데 어려움 없냐? 필요한 거 없냐? 돈 있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경고해 주려고. 너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 정말 경고해 주려고 내가 왔어. 그게 아니면 방관방치가 되면
반드시 홈리와 비니아스처럼 심히 죄를 더 크게 짓는 그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십시오. 또 서로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 아이가 서로가 무언가를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해프겠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건 다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요. 교회 성도님들이 들어온 헌금은 정말 아끼고 무언가 하나 하려고 하실 때 깎습니다. 왜 그러냐? 성도님들이 어떻게 헌금을 내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들 목사님 왜 그렇게 또 깎습니까? 정찰제가 아닌 이상은 저는요 3번, 4번, 5번은 깎으려고 합니다. 깎을 수만 있다라면. 왜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밤낮으로 일해가면서 벌어서 한 푼, 2푼 모아서 내는 헌금인 걸 알기 때문에요. 저는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깎다 보면 소위 말해서 관리 집사님이 참 많이 힘들어해요.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항상 2군데, 3군데 꼭 알아보라고 그러거든요. 가장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것. 그걸 얼마나 밑에서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자고 해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정말로 풍족해질 때까지는 지금은 아낍시다. 지금은 조금만 더 아낍시다. 서로가 다 어려운 중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도 직원들에게도 은혜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요? 가족이잖아요. 우리 서로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하나님의 방문으로 매듭지어지고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향한 책임과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의 집은 저주와 멸망으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가정 안에는 하나님이 위로의 방문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사무엘상 2장 21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자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한나를 돌봤다.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셨다 나와 있죠.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보면 하나님이 한나를 방문하셨다. 원뜻이 바로 그겁니다.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한나의 집에 좀 찾아가야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점을 보아가면서 내가 이때쯤이면 한나의 가정의 집에 방문해도 좋겠다. 자,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한나의 집을 방문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족을 향한 책임을 다했거든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해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옵니다. 꼭 뭐 가지고 와요? 그 아들이 입을 새 겉옷을 가지고 와요. 치수 재고 또 내려가고 옷을 입힐 때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보통의 부모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사람의 마음보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잠시 사무엘상 1장으로 돌아가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그의 인생이 제로였단 말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멸시당하고 괴로움 당했을 때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와서 울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아이 좀 주십시오. 처음부터 아들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왜 바꾼지 아십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나만 자녀가 없어서 서러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보니까 자녀가 없어서 서러운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사시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껍데기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려 수 있는 자녀는 다 껍데기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나가 기도하다가 나도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도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마음이 더 비참한 거예요. 왜요? 육신의 자녀는 이제 다 껍데기. 차라리 나는 껍데기도 없어서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바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감정을 존중히 여겨 드릴 수 있는 그 자녀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드린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이 한나가 매년마다 새 겉옷을 입힐 때마다 안 했겠어요? 너는 사람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감정을 더 중시해야 된다. 그렇게 키운 거예요. 너는 어릴 때부터 주의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네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다. 너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거다. 너 육체의 노동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너에게 줬어. 그거 은혜야. 잘나서 받는 거 아니야. 이거 두 개 당연히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사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방문하신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시사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어떤 방문입니까? 하나님의 1호의 방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1호의 방문은 참 놀라워요. 한나의 인생이 불임이다 보니까 0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0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게 불임입니다. 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서 그 0을 그나마 1로 바꿔주셨어요. 사무엘 주셨어요. 근데 그 1마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들여서 0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엔 또 0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0을 또 뭐로 만드신 겁니까? 5로 만들었었어요. 5명의 자녀를 더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1호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가끔씩 저도 우리 교회를 보면 불임이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0이다. 소망이 없다. 아프다. 속상하다. 눈물 난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을 돌아보면 0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소망 없다. 아프다. 희망이 없다. 헤쳐나갈 수 있을까? 진짜 정말 아무리 살펴봐도 희망을 가지려고 해도 0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겨우 하나님 앞에 1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0을 1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감사에 다시 0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0을 1로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그 일을 붙잡기를 원하지 다시 0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는 또 0으로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가 자녀에 대한 그 책임을 멀리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또 0을 5로 만들어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문, 1호의 방문이었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보면 가까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요 다 까먹은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문은 무엇입니까? 멸망이고 저주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을 향해서 왜 우리 엄마일까? 왜 우리 아빠일까? 왜 내 딸일까? 왜 내 아들일까? 우리 그거 묻지 않잖아요. 그거 묻지 않듯이 서로에 대한 책임도 있음을 묻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서로에 대한 책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잘 감당하십시오. 경고의 책임, 은혜를 가르치는 이 책임요. 적절하게 기분 상하지 않을 만큼 다 이루고 가르치면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자녀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기 전에 그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경고의 책임을 잘 감당하시고 은혜의 책임을요. 잘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익히 아시고 헤아려 주시고
그 가정의 영을 일로 만드시고 그 잃어버렸던 또 일을 또 다시 하나님은 오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방문이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픈 가슴 안에 그 영으로 되어버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방문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